예, 반갑습니다. 신약설이 요한복음 공간부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에고에이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가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은 교회론을 창출한다. 교회론이 인간론이 기독론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기독론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달라진다. 이것이 신학적 대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고에이미와 하나님 백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지만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전혀 없다고 보면 안 되죠.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3장과 18장에 하나의,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하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직분은 그의 정체성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개념적인 틀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 성격과 왕에 속한 자들의 신분이 거의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독론은 구원론, 교회론, 인간론에 이끌고 가는 하나의 운동적이다, 결코 그 반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는 것은 요한과 실제로 모든 신약 저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출발하는데, 요한의 프롤로그는 요한복음서 기자가 기독론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곳입니다. 예수는 로고스다 것이죠. 그 로고스가 빛이고 생명을 주는 분이고, 그 빛을 어두움이 결코 이기지 못하더라, 감당하지 못하더라, 극복하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다양하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로고스가 세례 요한의 그런 선구자적인 노력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로고스를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난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참 성육신과 로고스와 성육신의 대단원을 그렇게 프롤로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흩어진 예수님의 유명한 7가지 에고에이미는 가장 철저한 이 로고스 프롤로그에서 말한 이 로고스 기독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내러티브의 전략적인 지점에 발생하는 각 문장은 에고에이미로 시작합니다. 설정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단순하고 꿈이 없는 수로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7개의 진술은 7이라는 숫자적 충만, 완성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집합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말씀 포괄적으로 기독론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에고 에이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요한이 암시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인류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 자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나 목자나 세상의 빛 등이라면 단순한 비유가 어떻게 예수님의 왕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비약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은유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기능하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읽기 전략을 택하면 어쩌면 겉보기에 그렇게 예수님 빛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등등으로 이와 같이 이해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표면 밑에 깔려있는 이 구약의 내러티브, 구약의 이야기를 묘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 영토로 가는 길에 내 자신이 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청중들은 성경적으로 고도의 어떤 훈련된 지식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진술이 각각 두 생물학적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는 7 형제와 같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모는 출애굽기고 다른 부모는 이사야였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습니다. 이름을 부르려고 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예언적 소명을 확인시킬 일종의 암호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훼의 응답은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에고 에미 호온, 여기서 이제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 자체로서 사실을 식별하는 70인경에서는 단순히 존재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집트 신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궁극적으로 언약의 목적을 지키시는 야훼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더 앞에 가면 창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요한의 여수는 자신의 신분을 에고 에이미로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영원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야훼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야훼와 예수님에게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이요 통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구약과 유대 개념을 예수의 인격에 적용하는 정형문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예수님이 절교, 특히 요한복음의 절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말씀들이 충분하게 이해되려면 구약이 필요하다. 그 묘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파악하면서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가 이사야서는 사실은 좀 정면으로 아니라 밑에 좀 견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법정 소송 모티브,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 법정 그 소송 모티브가 있습니다. 제4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이 재판에 끌어들이는 이야기들로 계속 전개됩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제기된 이 소송과 더불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된 또 다른 우주적 수준의 소송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50장에서 야훼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제기하신 동일한 언약의 소송입니다.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서로 법정 소송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이사야 40장 53장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야훼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배를 당했다. 이런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서 말한 그 구두대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성취되는 것이 바로 유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결국 이사야서는 그 야훼께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유배를 종결시키는 그 전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훼는 이사야서에서 자신을 단수형으로 에고에이미라고 애니 야훼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식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에서 이스라엘이 숭배하고 있는 무가치한 우상보다는 분명히 야훼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유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 다음 주변의 신들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상태, 그보다는 우울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야훼의 그 에고에이미 진술과 흡사하게 예수님의 7 에고에이미 진술이 자신의 왕권을 심판에 대한 암시된 약속과 더불어 선포하는 것으로. 그럼 누구한테 선포하는가? 예수님은 각종 우상들을 향한 변태적인 애착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속적인 에고에이미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데 자신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윤곽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가져오는 공동체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이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하나의 경계선을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법정 소송,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법정 소송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논쟁이 일부러 보여주는 포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송을 벌이는 것, 하나의 대항 줄거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믿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하나의 대항적인 이스라엘 듣고 있는 제국의 그런 내러티브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야기의 주연 줄거리에서 세계를 대변하는 대표자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계를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는 대리인이시며 저희 증인이신 예수로 그렇게 대변합니다.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 사이의 논쟁으로 법정 소송으로 요한복음을 읽는 것도 재미있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처음부터 시작된 패턴을 유지합니다. 모세시대에 야훼께서 계시된 신적기는 에고에이미 야훼를 중심으로 주위의 제사장나라들을 소환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에 따르면 위대한 에고에이미가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자신의 이름 주변에 모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7중 에고에이미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성을 재구성하기 위해 고한 확장된 하나의 화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두 예수의 나라를 채울 예정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프로파일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식인 동시에 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먼저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이신 예수님께 초점 우리가 맞추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그러면 삭군이 누구인가? 삭군, 양, 이리, 그 다음에 목자, 참 선한 목자. 삭군은, 이리는 이스라엘을 갖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외세 세력이죠. 이방 세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삭군들은 이 역할을 갖다가 삭군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달아난다. 탐욕에 자기들 빼먹을 것만 빼먹으면 된다는 거죠. 이 삭군에 대한 예화는 의미는 결국은 1차적으로는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이후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저질렀던 그와 같은 150년 동안 저질렀던 그런 악행을 반영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어받은 헤롯의 왕조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와 더불어서 연속적으로 이 두 왕조 사이에 계속 권세를 누렸던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 엘리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들의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역 집단입니다. 그 당시에. 이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던 이 삭군들에 대해서 삭군과 달리 양은 이스라엘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는 대조를 통해 뜻을 찾아내는 공부인데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고용된 일꾼, 삭군은 위험할 때 도망칩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커미트먼트죠. 양에 대한 헌신한다, 위탁한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의 주석을 그렇게 형성하는데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당대 통치권의 안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멤버들입니다. 그 지지 세력이죠. 이 소경이 이제 치유되고 난 뒤에 그 소경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최근 행했던 그런 기적의 여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먼지를 예수님께 털어놓는 그런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보면 고침을 받는 소경이 예수님을 기소하기를 꺼리는 것이 그가 완고하다는 것을, 강박하는 증거를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맹인이 된 사람이 마침 예수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위한 기록을 남겼을 때 그들은 해당해서 그들을 파문해서 쫓아내는 것, 추례시키는 것을 보복합니다. 이 행위는 본질적으로 유대사에서 그 사람을 지어버리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기준선들을 요한복음 10장의 양의 비유에 적용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양을 돌보지 않는 삭군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리는 압제적 이방 세력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의 파문을 삭군들이 한 마리 양을 죽여버리는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이리 같은 로마인들과 표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비유는 한때 눈먼 사람이 예수를 대변하기로 한 결정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그것이 무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양, 특히 고침을 받은 사람 자신을 보호하기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사지에 빠뜨릴, 위험에 빠뜨릴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참된 목자다 하는 것이죠. 여러 구약 성경과 공맥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양의 비유, 목자에 대한 비유가 어비가 더 부여됩니다. 이는 종말론적 전투에 대한 예언적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거짓 목자들은 메시아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라든지 예레미야 등등에서 나오는 이 모티브가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적대적인 신문은 정의를 단 한 번만 잘못 사용해서 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우주 전투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나게 될 이제 전투를 예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소규모 충돌로 하나의 종말이 있을 그런 전투를 미리 예수님이 하나의 조그만 이 일화를 통해서 맛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양이 사꾼들과 맞싸우는 것들, 거짓 목자들과 한때 박해 경험을 가진 모든 사람이 옳다고 인정되고 그들을 박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한 목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양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의미로 목자를 아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에서 선택된 사람으로 자신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시편과 또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등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히브리서 성경의 열쇠를 제시하는데요.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목자로 묘사한 본문들이 시편 23편과 이사야 40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선한 목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야훼 자신이라는 결론입니다. 에스겔 34장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거짓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신 야훼와 그의 보조 목자 다윗과 대비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야훼께서 이까지 말씀하시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12지파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 모아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리라 하는 이 예언, 34장의 이 예언과 관련됐습니다. 표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들을 순진무구하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서 배경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읽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야훼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다윗과 동일시합니다. 아주 대담한 상대적 주장을 합니다. 양의 메시아적 목자, 정식으로 임명된 전사이자 왕입니다. 에스겔 34장은 유배 생활의 암울한 시나리오 속에서 서해진 것인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들짐승 이방인들과 그들을 목양하는 거짓 목자들, 성전 지도자로부터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않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목자의 비유가 바로 이런 배경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당대의 이 사꾼 목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죄를 하시고 비난하고 정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결국 야훼와 그 임명된 목자들과 더불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지 이제 헤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해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라.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가 목자다 하는 주장은 내가 왕이라는 다윗적인 왕이라는 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비록 추방되었지만 유배생활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속량되어야 될 양들이 양으로서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망명생활을 협상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고 종종 상당한 지혜와 재치, 많은 겸손의 기도가 필요한데, 예,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들은 선한 목자, 새로운 다윗의 전사 왕이 앞서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듣고 따릅니다. 예. 외부의 이기도 늑대의 학대라 내부의 거짓 지도의 학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 34장 사이 어디엔가 명시된 약속에 의지하면서 그들이 주는 억압에 대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쟁의 결과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이 잔여 전투, 잔존하고 있는 그 전투에 우리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을 갖고 목자의 음성을 끊임없이 다짐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이 그들의 정당한 전사 왕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왕국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자기 보호와 자기 향상에 전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격동의 시대 속에도 그들은 선한 목자를 신뢰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조용하고 확신에 찬 신뢰는 다른 모든 왕국의 추종자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됩니다. 자, 나는 문이다. 예수님 자신을 문과 그렇게 동일합니다. 이 울타리에 이렇게 문이 있는 것이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울타리 뛰어넘으면 도둑인 것이죠. 1위가 되는 것이죠.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문으로서 예수님은 구원의 공간인 양의 우리의 특별한 입구를, 출입구를 제공하는 분입니다.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사이의 경계선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인간과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중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배타적인 중개자, 브로커가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종교적 맥락에서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은 관문이라, 도시에 들어갈 때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뭐 고대와 현대 종교다운지의 기본 가정에 맞서는 총체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주장과 시편 118편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인의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야훼의 문제로다. 의인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118편 사이의 연관성을 읽게 되면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초막절 동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은 시편 118편을 정규적으로 부르는 절기입니다. 야훼의 문이라는 구절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신선하게 새겨지는 시편 118편 19절은 하나의 특정한 초막절 의식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의식에 따르면 축제 첫날 아침 밝아오면 예배자들은 동쪽문, 일식에는 의의 문이라고 불렀는데 동쪽문을 통해서 성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이 동쪽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적 영광이 떠나갔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따르면. 마찬가지 동일한 문이 야훼의 기한을 위한 진입지점, 출입구를 할 것이다. 출입구 역할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실제로 유배 생활에서 귀환하고 승리를 재건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유배생을 귀환하심을 사전에 행동하는
행동으로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이 바로 이와 같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전에 이 동쪽 문으로 야훼가 나가셨다. 그러면 나가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죠. 셰케나가 떠났다. 야훼가 시온으로 기원한다 하는 사상이 벽에 깔려 있습니다. 고도로 상징적인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문을 통해 신적 공간을 나가도록 지시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야훼가 돌아올 것을 기념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독이라는 말씀은 야훼께서 언젠가 그들의 후손을 성취하실 일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유배 생활로부터의 최종적인 기원, 야훼 시온으로부터의 기원. 이 배경은 에고 에미의 중요한 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신적 공간으로 들어간 유일한 문. 나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연결되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결에서 유배지에서 기원하는 인간의 촉매자이자 중심점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이 될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다윗 목자와 예수님 자신이 동일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한 무리가 신적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오직 예수님 자신뿐이다 보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보이는 교회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장자리가 예수의 문으로 포진되어 있느나 그 경계는 인간의 어떤 손쉬운 경계도 무시될 수 있습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유배생활 기한과 관계있다고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헛된 것입니다. 자신의 회복을 위한 전략은 딱 하나님 백성의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전혀 다른 문, 물리적으로 동쪽 문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함과 자기 자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과 빈곤의 위치에서 자축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의 위치에서 예수님 보면 예수님 문이시라면 그를 통해 들어가는 자는 회복되고 볼에서 돌아온 가난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충실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 되는 것이죠. 이 사고 차이가 때로는 여러분 공동체 내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 그런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올바른 가족, 부족, 민족, 성별 뭐 이런 것으로 특정 집단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 행위는 진정한 문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문을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한 우리가 공유하는 일치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회적 위계 질서의 위대한 그것을 평준화시키는 분이다. 이퀄라이즈 하시는 분이다. 바울의 말로 하면 남자와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등등등 모든 차별 속에 선언되는 메시지죠. 또한 여러분 이런 신념을 전통으로 전환시켜서 기독교 사회를 통제하는 행사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입니다. 율법주의적 활동들 수요일 밤에 와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저러한 정치적 견해를 가져야 한다. 등등 이런 식의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다 다른 문을 설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문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는 내부 집단, 분열, 조직, 파벌, 미개 계층이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인종이나 젠더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초대받았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도 이제 초막절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죠. 초막절이 상당히 많이, 초막절의 의미를, 초막절은 빛의 절기이기도 하고 물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 모티브와 빛의 모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활용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축제 첫날의 제사장들은 보배로운 장소 근처에 4개의 횃불을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불태우는 이 횃불은 바로 시내산을 동반했던 불기둥을 기념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시대에 오실 영원한 빛을 예표하는 것이죠. 스가랴 14장에 따르면 이날은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통치해 온 땅의 왕으로 성김을 받으실 그날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선은 12지파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죠. 횃불 의식의 상징성을 계속 그렇게 확장시킵니다. 그 주장 구약의 구속의 가구와 종말론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는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시작하실 태세를 갖추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프롤로그에서 예수님 말씀과 태초의 빛을 비교한 것과 거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 품고 있던 생명은 바로 인류의 빛입니다. 세례 요한의 빛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다. 빛이 비치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창조적인 역할과 로고스로부터 로고스 빛이고 빛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이 논리. 요한의 프롤로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 말은 창조 때 빛이 있어라 하시던 그 말씀입니다. 빛이 있어라는 그 말씀이 지금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계시됐다는 것이죠. 창조되지 않는 아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은 최초의 창조기를 인간의 몸을 입고 구현하시는 분으로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원형적인 혼돈의 덩어리에 신적으로 질서를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때에 빛이 있고, 빛은 뭡니까? 그 앞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어둠에 있고 공허하더라. 빛이 비침에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 어둠이 밝음으로 나오게 되고 공허함이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명령은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또 악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계시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서 빛이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킨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행사하실 지구하고 결정적인 계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 것이죠. 예수님이 로고스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이 단어가 카텔람벤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기지 못하다, 극복하다, overcome, 극복하다 뿐 아니라 이해하다 또 의미하는 모호한 단어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이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요한에서는 계속 그와 같은 모호성, 이중성, 오해 이런 것을,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할 특징인데요. 어둠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의 빛이라는 걸 믿고 그들 자신의 삶에 이 동일한 빛을 반영하도록. 근데 반영이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지속적인 증언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증언 두 개 다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시대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인 증언을 하고 핍박 가운데 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성령 능력을 통해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죠. 지금 그럼 예수를 통해서는 창세기 1장에 시작된 과정에 종말론적인 종교를 가져오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조를 와 새롭게 출발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이 약속한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님의 빛이 이해되지도 극복되지도 않은 것처럼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에게나 그에게나 마찬가지 그것이 몸 있는 빛은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빛을 가진 자는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어둠에 속한 자이냐 빛에 속한 자이냐 우리가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그리스도의 빛의 확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니고데모와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나왔어요. 비교되는 게. 비교해 볼 때 종교적이지만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적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둘 다 그렇죠, 둘 다. 어느 정도 대립이 수반됩니다. 둘 다 물의 이미지와 하나님 구속 활동으로 결국은 그들의 어떤 그런 무지나 불신앙이 극복되게 되는데요. 차이점은 니고데모는 사회적 장수의 종교적 엘리트에 속하는 남성 유대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반유대적인 여성입니다.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계시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다 회복하다, 귀환하다, 히브리어 수보 해당하는 것이고 다 해보라는 거예요. 회개할 너희가 돌아와야 될 자다. 회개될 자다. 사마리아의 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서구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수용성이 니고데모보다는 훨씬 더 수용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 밤에 왔습니다.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야행성 인간과 주행성 인간의 설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설정으로. 니고데모는 밤에 왔다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면 거의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의. 그러나 그 여자와 정오에 예수님 만난 것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야기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프롤로그에서 말한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에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행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 또 뒤에 이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고침받은 자 이야기를 다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 다리뿐 아니라 하나의 경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극명하게 대비하는 두 구절은 두 만남과 밤과 낮 설정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났을 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의 범죄에 빠졌음을 암시합니다. 이와 대적으로 사마리아 여자는 빛으로 나옴으로써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가운데 서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 예.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 적절하게 행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랍니다. 예. 하나의 두 인물에 대한 주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19장 21절에 당분간은 빛을 비하고 한 사람은 당분간은 빛을 미워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를 따라 살면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선언하셨는데 적절한 연결관계가 되는 것이죠. 진리를 향하는 자 호포이온 텐 알레테이안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넬과 자신의 뒤를 잇는 소경에서 보듯이 진리를 향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을 대변해서 공적인 정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 사사로운 어두운 가운데 숨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 때 자신을 아주 그냥 참 미묘한 그런 상황 속에 자신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다넬 같은 경우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진리 안에 행했던 자들입니다. 빛에 대한 요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내에서 믿는 이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함축된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 시대에는 창조의 빛이나 그리스도의 빛과 전혀 다르지 않는 어떤 빛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과 정의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 정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왕이십니다. 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이 정의를 공개적으로 확언할 때마다 최초의 창조의 빛 명령 빛이 있으라를 제언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는 우주에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러한 정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파고들어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언적 음성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약하면 에고이미 말씀 하나님 나라와 인구와 관련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자신을 통해 온다. 또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다.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는 길을 여신다. 그렇게 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주장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적 다윗적 메시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역할, 양들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것이죠. 다윗적 전사이자 왕으로 제시하는 마가의 설명과 잘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문입니다. 고대유교 성문은 회개한 이스라엘이 유배에서 돌아올 수 있는 상징적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제시하므로 마가는 예수님을 다윗적 회복자로 그렇게 제시하는데 이와 같이 일치하는 것이죠. 문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나라 내에 사회적 위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마가가 율법을 주는 기능에서 바로 예수와 모세를 정확히 일치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고 주변의 어둠을 폭로하게 될 때 그들은 동일한 빛을 다시 주장하면서 최초의 창조 행위를 매듭짓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고 에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게 되면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선한 목자라는 이 1세기 당시에 목자라는 것은 거의 왕에 대한 하나의 어떤 언주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앞에 있는 하스모니안이나 헤롯 아니면 그 정권에 붙어서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자기 양에 책임지시는 분으로 그 양들의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문이다. 어떤 문으로 통해서든지 들어올 수 없어. 다른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 도적이나 강도입니다. 거짓입니다. 사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야훼가 시온으로 돌아온 길을 여시고 또한 자신이 그 야훼를 대변하는 분으로 그와 같이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차별이나 다른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이나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셨을 때 바로 프롤로그에서 말했던 바로 로고스가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고 빛을 가져왔듯이 우리는 또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 새로운 어떤 새 창조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창조적인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은 나머지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